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크게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왜? 전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와 닿을 때 우리가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하고 성경은 여기에 모든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특히 우리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교회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에 성전 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 건물이나 단체를 교회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가 된 거듭난 사람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됐다면 반드시 그는 내 음성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음성을 제가 이 목회를 하고 하다 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하다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은 오감을 통해서 음성을 예를 들어서 환시를 본 것도 음성을 들었다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감각으로 느껴도 음성을 들었다고 보는 거고 이게 쉽게 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사인을 받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눈이 열린 사람은 환시로 보는 거고 영 귀가 열린 사람은 귀로 영적인 귀로 듣는 것이고 영 코와 영 입과 영 피부와 영 마음과 이러한 모든 오감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근데 이것이 한 가지로 들리는 수가 있고 두 가지로 여러 가지로 다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간에 이 채널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게 영적인 눈, 영적인 음성, 영적인 부분은 그분이 열어줘야 하는데 근데 이제 열어줘서 영의 세계를 알 때 절침이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침이 열릴 때는 단순하게 심플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대부분의 단순하게 짧은 단어로다니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랬다가 더 깊어지면 주님의 이제 뜻을 이제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길게 아니면 또 본인 자신 거에는 또한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계시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음성이 들린다. 음성이 들리는 건 저기서 음성이 우리 몸 안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음성이 있어요. 첫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하죠.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게 안에서 대적하며 싸우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지금 계속해서 뭐죠? 음성이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인이 마귀가 주는 기도 하고 성령이 주기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 생각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음성만 들렸다 하면 하나님이 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줄 때 마귀야 네가 마귀냐 그러면 아니요 성령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뭐죠? 이것을 분별해내기 시작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을 때 이게 성경적이냐. 그런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건 내가
계시를 잘 받고 사역도 했어. 근데 계시가 계속해서 잘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다. 천만에. 항상 바뀔 수 있다. 영적인 옷, 영적인 상태는 항상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었는데 옛날에 사역하고 옛날에 봤던 것만을 기준으로 둔다면 큰일을 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 것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9절에 뭐냐면 너희 안에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한 사람이 예언하고 두 사람이 점검을 하라는 거야. 이 예언이 맞나 틀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자주 하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수많은 사람. 왜? 근데 자기가 전에 잘 봤던 것만 생각하는 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나쁜 때는 받지 마시고 영적인 상태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번 기도를 해요. 왜? 그러니까 중요한 건 3번씩 받아가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치유는 60%를 치유하고 70%를 치유하고 80%를 치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50%만 치유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언은 99%를 마치고 하나가 틀리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 예언을 받았을 때 이게 성경적이냐 이거야.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이 두세 명이 그룹을 져서 영적인 상태가 좋은 때 점검을 하면 나와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의 꼬임에는 그 뱀의 꼬임에 받은 하와처럼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따라간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수없이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네는 진짜 복음이라는 거야. 진짜 복음이라는 거야. 근데 복음은 반드시 정상적이라면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사람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이 땅에 주님이 하신 일이 가장 모범 답안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일 뭡니까?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든 십자가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두 번째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구원만을 구원으로 보지 않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소자야 네가 따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치유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구원의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이게 뭐냐면 구원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걸 그분이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위임을 시키고 한 거야.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야? 구원 사역을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팔자다, 운명이다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룰, 이 세상 그게 타고난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갇혀 있어요. 생각이 갇혀 있고 마음이 갇혀 있고 몸이 갇혀 있고 환경이 갇혀 있어요. 이것을 퍼펙트하게 해방시키는 게 구원 사역이다 이거야. 이걸 갖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됐다. 내가 포로가 됐다는,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이 환경 속에 들어간 거야. 슬픔 속에 들어간 거야.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싫은, 내가 막 기쁘고 싶은데 막 우울한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야. 막 잠을 자고 싶어, 막 못 견디게 견딜 수 없는데 불면이 막 오는 거야. 이게 뭐죠? 억압되고 포로된 거야. 아니, 돈을 쓰면, 마음대로 쓰면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써. 이게 포로가 된 거야. 아니, 누가 건강하고 싶은데 아픈 거야. 이게 뭐야? 포로가 된 거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복음 안에는 다 해방이 되는 조건이 있다 이거죠. 조건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 안에 들어가면 천국 열쇠는 다 풀린다 이거야. 종교 활동을 해서 풀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천국은 반드시 뭐냐면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이 감각적으로 느끼기가 약간 어렵고, 또 하나 현대 교회는 죄에 대해서 강하게 메스를 대들 못하고 그 사람의 욕망을 충동질시키고 기복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교인이 떨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숫자를 절대 하나님은 논하지 않고 다 떠나라는 거야. 하고 제자가 되라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제자가 되고 정인이 되고 백성이 되라는 거지. 근데 마태복음 10장 37절,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6.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모두 공감복음에 얘기하는 게 있다 이거야. 무릇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무릇 네가 나를 믿는다면, 무릇 네가 지금 교회에서 이제 진짜 제대로 나와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된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반드시 떠난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수없이 마귀가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과 두려움으로 불화살이 쏘면서 마귀 나라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그냥 내비두면 상관이 없는데, 주님도 좀 지켜주면 괜찮을 텐데 주님은 네가 여기서 견뎌내라는 거야. 믿음이 있는 자만 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면 나 자신이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예언자한테 물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부모 형제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은 뭘 하냐면 망대를 지타 비용이 부족해서 떠나듯이 반드시 떠날 거라는 게, 이게 이 요건이 이걸 못 갖지. 이게 진리의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면, 그래서 깨달아서 정말 찬송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 내 삶이 주님을 부모 형제부터 사랑해요. 여러분, 부모 형제는 좀 덜하지요. 왜냐하면 자매 형제간에도 잘 되면 좀 배 아파하더라고. 경쟁이 대상이 돼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은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걸 철윤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 들어가. 그 사랑이 서로 끊을 수가 없어. 자동적으로. 악인도 부모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는, 강도도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을 해. 근데 주님이 지금 묻는 거야. 그보다 네가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왜? 그러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수없이 좁은 길이고 수없이 마귀가 잡아갈 것이고, 어떠한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확실한 뜨거운 믿음과 깨달음을 갖고 내 인생에 여기서 죽어도 좋다, 칼로 찔러도 전 재산을 뺏겨도 톱으로 잘려도 나는 좋다,
난 주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 이 자만이 이 좁은 길을 들어갈 수가 있다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등록교인은 다 갈 수 있다. 11조만 내면 다 갈 수 있다. 찾아오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는가? 직분 생활하면 다 갈 수 있다. 천만에 만만에. 주님은 지금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언을 받지 않아도 내가 주님 부모 형제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이게. 그거 싶다면 주님은 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반드시 너는 때가 되면 떠날 거라는 거야. 마귀의 태클이 오면, 환란이 오면 반드시 떠날 것이라는 거야.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여러분, 인생이 뭔 목적으로 삽니까? 마슬로의 욕구의 5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충족되고 기본이 되고 충족되고 난다면 바로 자아 실현과 명예 권력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육성할 때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가며 그들을 이렇게 리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때문에 내가 그토록 이루고 그토록 로망 같고 그토록 꿈 같은 그토록 죄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자아 실현이야. 좋은 일이야.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러한 일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서 박수를 받고 인생에서 살다가 나중에 금유한양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가장 세상은 복되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자신을 예수님 때문에 부인한 자. 그래서 나에게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그 성공이 내 앞에 젖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면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노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해요. 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해요. 십자가가 뭡니까? 형벌 중에 가장 부끄러운 형벌이지요. 매를 맞고 침을 뱉어요. 하고 어느 걸로 때려 네가 한번 맞춰보라는 거야. 조롱하는 거예요. 수없이 조롱하는 거야.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형을 받아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속옷도 하나도 못 입고 그러한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다면 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느냐 이거야. 세상 사람한테 내가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멸시를 받고 있느냐 이거야. 반드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 뭐랍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가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 네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 과거나 현재나 옛날 선지자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예수님 안에 온전한 이 세상 신, 이 세상 안에서 오는 양을 이리 때 내보낸 것처럼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 십자가의 삶을 지금 사느냐 이거죠. 더 나아가서 네 생명을 내놓고자 하면 살 것이요 네 생명을 찾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그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도 그 13척의 배를 갖고 300척 이상을 전쟁을 나가며 그도 그렇게 얘기하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주님 또한 그래요. 주님 그 성경책을 살짝 본 모양이야.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하니.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전제 조건이야 이게.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이 나오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는 극히 적다 하고 제가 일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시대에 목사로 있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언어도 능통하고 수없이 기적도 나오고.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나와 함께하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그리스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떠나고, 오직 누가만 남았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좁은 길이요. 디도, 데마, 성경 속의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충분히 본 사람들이에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협조하고 사람이 찾는 이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제자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파워가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은 300인의 용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 300인의 용사를 뽑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2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 지금 미디안 그 메뚜기처럼 많은 그 막 민족하고 싸움을 해야 하는데 22,000명이 뭐가 많으냐 이거야. 전부 다 군사 훈련도 제대로 안 됐는데 주님이 뭐랍니까? 너무 많아서 만약에 이 숫자를 갖고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그래요.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다 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가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을 갖고 적지 앞에서 훈련을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정도로 훈련을 시키라는 거야. 그리고 적지 앞에서 물을 먹으라고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나 목이 갈증이 생긴 사람들은 가서 수영을 하며 막 그냥 물을 막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딱 꿇고 적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물 할 듯 핥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300명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300명만. 세상을 바꾸는데. 그리고 이 300명에게 신무기를 줘서 무슨 전쟁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항아리와 횃불 하나씩밖에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한순간에 천사를 통해서도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일 수도 있고, 아무 사람 없이도 당신 혼자 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의 동역자로 다니 쓰임 주는 거예요. 이게 쓰임을 해주는 거다 이거죠. 주님은 12명 70인의 제자 120문도 이 작은 숫자를 갖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없이 현실적인 이 세상 교회와 계속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저 교회는 10,000명이라는데 선교를 몇 명 나갔다는데 가서 막 저희가 헌금이 얼마나 재정이 얼마나 된다는데 막 이렇게 거기 아니야 거기는 10만 명이라는데 거기는 막 50만 명, 이런 게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있다 이거죠. 당신의 뜻.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에 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이
세계로 실황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단에 섰어봐. 산상수훈을 가리키듯이 이 단에 섰어봐.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면 지금 죽은 자들이 막 바떡바떡 세계 각국에서 막 살아날 거야. 한 분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어. 지금 이 시대는. 복음 하나가,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 충분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찾아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되는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아요. 뭐 우리가 아는 뭐 신천지 같은 건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저기 안산홍네는 그렇게 한다대. 예수님 아버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는 누구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수없이 종교가 많지요.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사람이 속임수와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함은, 이제 진리 이 미혹이 왜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합니까? 왜? 네가 보아도 들어도,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들어도 외워도 알지 못하면 못 들어야 그렇다고 하죠. 네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고 거룩해지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그 삶으로 주님의 산 제물이 될 때 이 말씀이 영으로도 아니 열리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말씀의 참 진리가 목자가 누구고 그 생명이 뭐고 여기가 뭔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고 마치 뭐 이렇게 종교 생활에 그냥 뭐 일수 도장 찍듯이 하나만 갔다 오기만 하면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주님 교회 갔다 왔습니다. 나는 11조 냈습니다. 나 직분활동 봉사활동 했습니다. 뭐 이것이 마치 자기의 무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증명이 보장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 말을 듣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이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아느니라.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사람과 미혹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 미혹의 영에 수없이 많이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다 이 미혹의 영에 마지막 때는 잡힌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나 이 세상,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았다고요. 온 세상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내가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걸 어떻게 깨달아져?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분야가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전혀 사람이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생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도 뭐랍니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성경, 같은 이 말씀을 보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소리를 듣는 데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수없이 그 정욕적이고 욕망을 부추기는 말씀에 달콤함에 끌려가는 수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뭐라 합니까? 마지막 때는 이 허탈한 그 복음 진리에서 떠나서 자기 귀에 즐거운 스승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지금같이 이 원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한없이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 설교는 부담감이 아니라 욕망을 부추기고
사랑한다고 하고 성공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니까 걱정 말라고, 죄를 졌어도 주님은 다 용서를 한다고 하니까 그 복음이 귀에 즐거운 거예요. 근데 뭐가 되죠? 내 귀에 즐거운 복음을 찾아서 먹게 되면 뭐가 되죠? 첫째,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죠. 두 번째, 이 세상의 죄와 욕망과 이것을 이기들 못하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잘못된 신앙 속에서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잡혀갈까? 더군다나 고등교육을 배운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을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야. 심판하려고 빠져서. 왜? 그가 평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많은 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듯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거기서 다 지켜보시면서 지금 채점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타두개인으로 가득 차 있고 교권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이 시대하고는 맞지도 않았어요. 왜? 그때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만약에 이 출교를 당하면 이 사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뭐 대출을 안 해주고 카드를 뺏긴다는 뭐 이 정도로 다니. 근데 그들이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7화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들이 말은 듣되 행함은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가 뭡니까? 그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자다. 우리 신앙은 남에게 보여주는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짜 신앙일수록 왜 바깥에다 나타나는 데다 모든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이 생명이 안 나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다 더 종교적인 색채를 감미해야죠. 가운도 입고 가고 막 더 여기 막 그냥 막 모양도 내고 막 분위기도 내고 하면서 같이 하나님이 이 계신 것처럼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하죠. 근데 진짜는 뭐야? 거기에 연연을 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생명만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짜가 될수록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모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모두가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이 질책을 하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들은 전도하려고 바다와 육지를 주로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지옥에 2배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천국을 갖고 왔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리라. 마태복음 16장은 교회장입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기 원한 게 뭐냐 이거야. 지금 내가 교회라고 했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딴 게 아니에요.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를 깨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야. 이 땅에 온 천국,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가진 분들은 잘 알아요. 그놈이 내가 맨날 끌고 다녔는데 포켓에다 열쇠 빼놓고 와서 열으려면 안 열리는 거야 이놈이. 내가 네 주인이자 해도 소용없어. 열쇠가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천국은 반드시 그 열쇠, 지금 안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줘서 그 천국 열쇠의 시제는 지금 이 땅에서 매면 지금 풀린다. 시제가 지금 현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에 부담이 가면 어떻게 변하냐면 yesterday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큰 일을 하셨고 사도들은 이러한 큰 일을 했고 이렇게 전에
아니면 또 다음에 이제 투모로우 신앙을 하는 거야. 앞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실 것이고, 앞으로 주님께서는 날 인도할 것이고, 앞으로 주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렇게 계속 앞과 뒤로 들어가는 거야. 현실은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지금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요. 지금. 그래서 today, 지금, 오늘. 그래서 이것이 왜? 역사가 안 나타나면 증명이 되는 거야. 가짜가.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믿음이 없이 바뀌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확실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종교가 아니고 지금 예배 속에서 만나는 주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물론 암덩이도 녹을 수도 있고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옮길 수도 있지만 그보다 일반적인 상황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과 마음.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지금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성경을 뭐라 하죠? 캐런, 거울. 이 말씀에다가 나를 대면서 항상 부족한 것을 깨닫고 바뀌려고 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 영혼이 내가 아버지 말씀에 너무나 부족한 걸 알고 몸부림을 치며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거지. 충분해. 난 됐어. 나는 부자야. 이런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실컷 한번 부자가 되고 싶지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현실적으로. 근데 주님은 왜 그렇지요? 이 부자 안에는 명예, 권력, 돈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전화 한 통하면 말 한마디면 모두가 막 움직여져. 이 사람이 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안 앉았는데 누가 와서 만나자고 하고 누가 와서 밥 먹자고 하고 누가 와서 봉투를 내놓고 봐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높은 자리에 있어봐. 줄을 서 만나려고. 이게 뭐죠? 유혹받을 길도 줄을 쓴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게 아니야. 이제는 거듭났다면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증명한다? 여러분 여기는 전부 다 성령을 느끼잖아요. 성령이 증명하는 거예요. 귀신이 증명하는 거예요. 귀신과 성령이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를 맨날 죽여가며 내 욕망을 죽여가며 나를 치험해서 나를 부인하면서 살면서 이 땅에서 삶이 이걸로 끝난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삶이 인생이 이걸로 끝난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지금 바람 쐬러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시간 내밀고 또 헌금 준비해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서니 주님께 만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전혀. 근데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게 뭡니까? 이것이 나를 내 죽어가는 이 영혼을 자꾸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는 영춤을 조금 추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하게 좀 잘 췄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영춤을 추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인 걸 100% 알아져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치 내가 장갑 낀 손과 같이 내가 이것은 하나의 외형, 이것은 껍데기고 이 안에 내 영혼이 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먹으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영혼이 주님의 힘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은 마치 어린아이 시소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욕망, 육적으로 막 돼지고기, 개고기나 먹고 막 그냥 회나 먹고 막 소리나 지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막 주저앉아요. 근데 영적으로 금식하고 영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육적인 것이 육적인 세력이 죽음에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을 죽이니까. 육을 죽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다 은사자가 된대요. 환시가 다 열린대요. 오셨구먼, 들려왔구먼, 가야 하는데. 왜? 육이 죽으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은 우리는 육을 죽이면서 영이 살아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육적인 또 영적인 결과가 4차원이 3차원을 다스려요. 지금 나에게 가난의 문제, 병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사고 이런 것들이 뭐죠? 영적인 결과가 육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도 그래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이 영적인 묶임이 어느 때 해방돼?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이 임하면 이 묶임이 풀어지면 뭐가 돼? 현실이 풀린다는 거야.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니까 현실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현실한테 맞춰 치유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면 현상에 부원한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게 현상에다 맞추는 거야. 근데 뿌리는 그대로 남았어. 그러니까 뭐가 돼? 재발하니까 죽더라. 우리가 잔디를 깎고 위에를 잘라. 근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자라나. 그게 세상 봐서는 재발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뭐야? 뿌리를 뽑아주는 거야. 죄의 대가로 있는 이 영혼에. 그러면 현실이 풀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마치 성령 특강 교실 같이 그냥 영의 세계만 계속 훑었는데 이게 또 마치 아니야. 오늘 저 방송을 보면 필요하신 분이나 여기에 필요한 분이나 저는 사실은 설교를 할 때 그냥 와서 주님이 흘러가는 대로 막 끌려가. 그것이 가장 옳은 설교라고. 왜? 나의 사상이나 논리를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종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해줘야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음에도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근데 영의 세계가 저는 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두 가지만 느낀다고 합니다. 첫째, 회개가 되고 둘째, 기도가 뚫리면 돼요. 그러면 영의 세계를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아마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몇 배 빨리 뚫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수도권에 가장 기도가 잘 되는 곳. 옛날에 기도는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했느냐면 가장 우리나라에 유명한 데가 삼각산하고 대한수도원이 있었어요. 제가 대한수도원 출신이요. 바위에서 부르짖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대한수도원은 인민군도 안 왔대요. 거기 한 명산이라.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제 현대 다운타운에 가장 명소가 되는 기도처.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7일 동안 계속해서 여기다가 와서 살아나라 이거죠. 기도만 제대로 뚫리면
병이 고쳐지고 영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살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영적인 권능, 묶임, 결박, 어멍에, 응답, 이 기도가 뚫어지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장 안타까운 게 기도를 잃었어요. 기도가 뚫어지면 영의 세계를 알으면 그때서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아, 큰일 났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도전하였구나. 내가 40일 금식하였구나. 이 도전이 생기는데 전혀 모르는 거야. 왜? 영적 문득병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가 뚫어져야. 그래서 여기 특별히 목요일 같은 경우는 1시서부터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대면 예배가 풀리지 않겠는가. 1시서부터 6시까지 5시간만 논스톱으로 하고 저녁 먹고 저녁에 집회만 하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영의 세계로 들어올 걸로 봐요. 하루만, 단 하루만 투자를 해도. 단 하루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다 죽어요. 다 넓은 길을 가고 다 착각하는 신앙생활하고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주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자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순종.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삼창하고